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우리는 사람들한테 상처를 참 많이 받죠. 약속을 했다가도 지키지 않고 또 믿는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신뢰를 꾸준히 유지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우리의 본성이 그렇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한테 지칠 때가 있는데 놀라운 거는요, 우리한테 취소될 수 없는 축복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보장된 축복을 확인하며 다시 한번 힘을 얻는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13절 발락이 그에게 말하였다. 나와 함께 다른 곳으로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는 그들의 일부만 보일 것입니다. 그들이 전부 다 보이지 않을 것이니 거기에서 나에게 유리하도록 그들을 저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모압의 왕 발락은요,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엄청난 투자와 기대를 가지고 저주 전문가 발람을 데리고 왔지만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대신 축복을 하고 있어요. 발락이 받았을 충격과 실망 느껴지시나요? 근데 본전이 생각나니까 뭐 여기서 포기할 수는 없죠. 그래서 장소를 이동해서 한번 다시 저주해보자 이렇게 제안을 해요. 그러니까 발락의 입장에서는 하나님보다는 지금 현재 상황, 자기 수준에서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수가 너무 많아서 두려운 마음에 발람이 저주 대신 축복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조금 덜 보이는 데서 가면 축복이 다시 저주로 바뀌지 않을까 이런 기대하는 마음 때문에 장소를 옮기자고 한 거예요. 근데 앞에서도 보면요, 이스라엘 전체가 아니라 이스라엘 진의 끝부분을 보았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뭐 앞에 보이는 정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아직도 발람이 축복과 저주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아직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14절. 그리하여 발락은 발람을 소빈 들판 비스가 산꼭대기로 데리고 갔다. 거기에다가 그는 7제단을 만들고 각 제단마다 숫송아지와 수령을 한 마리씩 바쳤다. 발람이 발락에게 말하였다. 임금님은 번제물 곁에 그대로 서 계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난번처럼 주님을 만나 배워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발람을 만나셔서 그의 입에 말씀을 넣어주시면서 발락에게로 돌아가서 그대로 말하라고 하셨다. 발람이 발락에게 와서 보니 발락이 번제물 곁에 그대로 서 있었다. 모압의 고관들도 그와 함께 있었다. 발락이 그에게 물었다.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자, 이번에는 모압의 왕 발락이 발람을 비스가 산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갔어요. 거기에 뭐 앞에서 발람이 요청한 것 같이 7제단을 만들고 제물을 바쳤죠. 발람은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려고 혼자 떠났고 그 나머지 모압 왕과 고관들은 그 제단 옆에 있었어요. 엄청 기대하면서 있었겠죠. 우리는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요, 우리도 이런 착각을 할 수 있구나 라고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종종 환경이나 조건을 바꾸면 결과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냥 근본적인 거는요, 그 환경이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모른 채 뭐 아무거나 뭐 위치나 조건 바꿔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지금 발람이 하나님을 조종할 수 없는 것처럼 지금 발락이 돈으로 하나님을 뭐 어떻게 마음을 바꿀 수 없는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을 조종할 수 없어요. 우리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순종뿐이에요. 자, 이제 발람은 또 어떤 예언을 했을까 한번 살펴볼게요. 자, 18절. 발람이 예언을 선포하였다. 발락은 와서 들어라. 십볼의 아들은 나에게 귀를 기울여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다.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신다.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변덕을 부리지도 아니하신다. 어찌 말씀대로 하지 아니하시랴. 어찌 약속하신 것을 이루지 아니하시랴. 나는 축복하라 하시는 명을 받았다. 주님께서 복을 베푸셨으니 내가 그것을 바꿀 수 없다. 다시 한번 발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이번에는 뭐 한술 더 떠가지고 하나님의 신실하신가 변함없는 성품을 강조하고 있죠. 하나님이 사람이 아니하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변덕을 부리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축복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선언하죠. 반대로 이렇게
바꿔보면요. 지금 앞에 이게 조건절을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하시니.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 반대로 거짓말도 하고 변덕도 부리고 약속한 걸 지키지도 못한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사람은 그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사람 너무 믿어가지고 상처받고 마음 바뀌었다고 이해 못한다고 철천지 원수가 되고 이렇게 안 돼야 되는 거죠. 오직 유일하게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은요, 하나님 뿐이에요. 중요한 사실은 지금 계속 강조하는 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축복하셨기 때문에 그 축복을 누구도 취소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종교 술사인 정말 하나님 너무 싫어하시는 다신 사상을 갖고 있는 또 기복 신앙을 갖고 있는 그 발람을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요, 참 발람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사용하잖아요. 하나님 누구인지를 알려주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참 기이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돌아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것을 배울 수 있어요. 이 변하지 않는 신실하신 또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변덕이 죽을 듯 하는 우리가 진멸되지 않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자, 21절. 주님께서는 야곱에게서 아무런 죄도 찾지 못하셨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서 어떤 잘못도 발견하지 못하셨다. 그들의 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다. 주님을 임금으로 떠받드는 소리가 그들에게서 들린다. 자, 발람이 또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아무런 죄나 잘못을 찾지 못하셨대요. 그거 심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민족을 저주하라는 바람 자체가 다 허황된 거래요.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이래요. 게다가 하나님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들의 왕으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 저주가 웬 말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22절. 하나님이 그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다. 그에게는 들소 같은 힘이 있다. 야곱에 맞설 마술은 없다. 이스라엘에 맞설 술법도 없다. 이제는 사람들이 야곱과 이스라엘에게 물을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고. 보아라. 그 백성이 암사자처럼 일어난다. 그들이 숫사자처럼 우뚝 선다. 짐승을 잡아먹지 아니하고는, 짐승을 찔러 그 피를 마시지 아니하고는 눕지 아니할 것이다. 자, 발람은 이스라엘을 사자 같은 강력한 민족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그들을 대적하는 자는 승리할 수 없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죠. 그 힘은 어디서 온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보호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그들이 사자처럼 용맹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어떤 적도 무찌를 수 있고 그들을 누구도 꺾을 수가 없대요. 와, 이거 우리한테 얼마나 힘이 되는 말인가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의 힘과 능력은요,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요, 그 누구도 해할 수 없고요, 싸움을 걸어와도 이길 수 없어요.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 때문에 어떤 도전도 할 수 있고 어떤 어려움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거죠. 자, 25절. 발락이 발람에게 말하였다. 그들에게 저주도 빌지 말고 그들에게 복도 빌지 마시오. 발람이 발락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무엇이든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만을 말하겠다고 내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지금 발락이 완전 화가 났어요. 짜증 버럭 내죠. 시끄럽습니다. 저주 못하겠으면 축복도 하지 마시오, 이러는 거예요. 이에 발람은요, 다시 한번 자기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 할 뿐이라고, 나한테 화내지 말라고 지금 이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이쯤 되면요, 발락이 좀 포기할 만 하잖아요. 근데 포기하지 않아요. 그 악한 그 본성은요, 악한 일을 꾸미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끈질기고 포기하지 않는 그 집요한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시도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그 누구도 하나님이 정말 철통 방어를 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는 해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힘을 내보아요.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 첫 번째, 환경이나 조건이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없다. 아무리 노력해봐도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발람과 발락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쳐 주시며 기회를 주세요. 기회를 줄 때 받아들여야 되는데 발락도 못 받아들이지만 발람도 이렇게 놀라운 거를 경험하고 나서도 결국 하나님을 배반해서 죽음이 이르렀잖아요. 그러니까 애당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없음을 기억하고 순종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분인데 그 하나님의 뜻이 사실은 우리의 어떤 계획보다 훨씬 우리를 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근시안적으로 그게 안 보이니까 그 말도 안 되는 내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고 하잖아요. 그 작은 축복에 만족하려고 하고 또 심지어는 뒤에 가면 절벽인데 그걸 모르고 막 달려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순종이 얼마나 축복인지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우리가 되기로 해요. 두 번째, 그 누구도 하나님의 축복을 취소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해야 돼요. 우리를 공격하는 그 사람들이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거죠. 물론 쉽지 않죠. 옆에서 막 계속 집요하게 공격하는 거 괴롭죠. 근데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넓히시고 훈련하세요. 그러니까 그걸 뭐 견디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그냥 다 웬만한 거는 넘어가게 되더라고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축복을 취소할 수 없음을 기억하며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심을 기억하며 우리는 순종해야 돼요.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와 능력 아래에 있다. 이 말은요,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사는 거거든요. 뭐 자동차를 예를 들자면 자동차가 너무 편하잖아요. 근데 그걸 내 힘으로 밀고 가려면 이거는 좋은 게 아니라 고난이에요. 내 하나님의 능력은 마치 자동차의 기름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 자동차를 그 엄청난 그 무거운 거를 가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동차 끌고 가지 마시고요. 기름 넣고 편안하게 누리면서 운전하는 우리가 되기로 해요. 오늘도 하나님의 철통 같은 보호와 은혜는 누구도 뚫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고싱해요.